파라셀로만 생각했습니다. 예. 자, 에스겔서 2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2장.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이런 죄 지은 거야 라고 지금 밝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22장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들을 왜 내가 심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뭐냐면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렇게 피를 흘렸고 자기 또 자식을 그 제사에 드리면서 화제로 드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심판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피 흘린 죄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 흘린 죄는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라면, 이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죽이진 않는데 우리가 얼마나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죄, 그러니까 함부로 왕따하고, 요즘 또 학교에서 예전에 왕따했던 사람들을 연예인도 그래서 주인공 하다가도 쫓겨나고, 또 운동 선수들도 막 그 국가대표 선수에 박탈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한쪽에서는 지금 왕따 좀 하고 사람들 무시했던 애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닌다고, 좋은 영향력이죠. 자기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됐을 때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연예계에 꿈을 가진 아이들이 미안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무의식 중에 그 한마디 던졌고 무시했던 그 말이 한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무시하는 죄,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살인죄라면, 이 신약시대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죄를 또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눈빛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매장시키는 거, 이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우선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순간에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내가 삶의 기준이 가장 먼저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너희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너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리라. 엄청난 거죠.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가 주셨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이유는 그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발, 하나님이 친히 니네들 무슨 죄 지었는 줄 아니?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가 죄 지은 지 모른다니까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안에도 어머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렸고요. 11조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나름 애썼는데 자기 기준으로 다 애씀이 있더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한 예배만 들으신 분들은 나의 최선이에요. 그게 오후 예배까지 들으신 분은 오늘 장로시장에 찬양 인도하면서 그랬지만 갔다가 오기 싫은 마음과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요. 그 시간에 있는 게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린 성도는 나의 최선은 오후 예배까지는 그래도 드려야 내 마음이 만족감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린 것 같다라고 한다는 거죠. 수요예배까지 금요기도회까지 들으신 분은요. 그게 내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거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은요. 한 번이라도 늦잠을 잤다던가 그럼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근데 늘 나하고 상관없는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에게는 늘 자유롭죠. 기회 되면 예배 드리는 거고 안 되면 그래도 새벽 기도 정도 하신 분들은 그래 믿음이 좋으신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새 신혼 전도사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와서 막 자다 가기도 하는데 주일날 아침은 예배 드리고 5일까지 있어야 되니까 하루 한 주에 한 번 빠진다면 주일 아침을 빠지겠다고 그래서 훈련 기간이라면 그래 봐라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깨웠는데 못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알았어요 하더니 엉덩이를 쳐들고 또 박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아침에 식사하면서 최신우 전사님 토요일인데 새벽기도 안 가면 돼요? 그랬더니 저 갔다 왔는데요. 이야 아주 당당하게 저 갔다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늘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나를 따라왔다가 또 자고 있는 걸로 자기도 생각한 거야. 그건 어제였고요. 네, 그랬더니 그건 어제였고 오늘 안 갔다 그랬더니 아 그랬나? 뭐 이러면서 정말 갔다 온 것 같대. 알았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고 일어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또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왜 교회차가 안 오냐고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나와가지고 보면 교회차가 안 왔다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또 막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면 또 새벽 예전에 제가 시계 빨리 보고 하고 정무사님한테 한참 정무사님 계속 강주에 계실 때 권사님 왜 안 내려와요? 근데 목사님 지금 3시 50분이에요. 막 이래요. 이럴 때가 있고 한데 그러나 그게 긴장되어지고 그런 순간에 한 시간 한 순간을 우리가 살 때 그게 나의 최선이거든. 그걸 안 하면 또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겨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열심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준의 청소가 있고 이렇게 직원이라 했을 때 또 위에 상사가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상사가 원하는 기준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근데 분명하게 다 해냈다 그러는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라 그랬는데 보고서를 밤새워서 했는데 못했어. 근데 왜 못했냐 그랬더니 보고서의 내용을 뭐라 그러죠? 폼을 만드느라고 폼 만들고 새벽 돼서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이러는 거예요. 너한테 폼 만들어라 그랬냐고. 이미 있는 폼에다 이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미 있는 폼을 이용하지 않고 상사가 지시했던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그 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가지고 밤새 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기다 기록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냐 했더니 저녁 내 폼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최선이 뭐였냐면 폼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전 상사한테 물어보거나 폼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를 알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일을 안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 이런 게 참 많은데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들은 최선을 섬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 안에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거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전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혈통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은 죄를 모르니 너희들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였어.
라고 하면서 또 일일이 하나님이 깨달지 못하니까 에스겔에게 너 가서 말해줘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고관들의 죄는 뭔지 자 6절부터 12절 고관들의 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또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올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너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누가 지배해버리냐면 사단이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요. 그 죄가 권세대로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함부로 사람을 업신여기고 부모를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언약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다 하셨잖아요. 부모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이 지은 죄 또한 부모를 섬기지 않았고 또 성물을 업신여겼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고 안식일을 범했다.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을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읽었죠? 20장 20절 두 장만 넘겨보실래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자 2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라는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날. 이번에 어버이날 그래도 여러분과 부모 사이의 표징이니까 어머니 아버님께 꽃 또한 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1년 중에 한번 그런 날이 있어서 또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명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표징. 그러니까 이번에 막 코로나 때문에 5일인가 좀 만나지 말라 해서 구정 때 못 내려온 온 자식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어버이날 아직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하고 부모님 만나뵈러 오셨죠. 자식이면 부모님 만나뵈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의 표징인 거죠. 명절 때 찾아뵙고 생신 때 찾아뵙고 또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몇 번? 설, 추석, 어버이날, 아버님 생신, 어머니 생신. 그러니까 5번은 최소한 섬겨야 된다. 이게 그 효도의 어떤 기본 틀처럼 우리의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일, 그게 표징이라면 안식일은 너와 나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이 표징이 생겼어요. 한도뼈가 깨지는 부서지는 표징이 생겨서 이게 으틀거리면서 가는데 이 표징이 뭐였냐면 너와 나와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들었잖아요. 그래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표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은 그 표징의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자녀이면 엄마 집에 아버님 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자녀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가정에 내가 퇴근하면 가야 되고, 또 부모님하고 아직 결혼 안 해서 부모님과 살 때는 퇴근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는 거. 당연히 자녀가 어디에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안식을 지켜야 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들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킬 때는 힘들라고 주는 것 같아. 왜 나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시험 날짜가 그래도 오는 게 괜찮지만, 그런데 열심히 안 해놓으면 시험 날짜가 연기된다고 얼마나 기뻐요. 자꾸 미뤄지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면서도 꼭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지키면 가벼워지는 거지만 내가 못 지키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 하나님은 인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교회에 성경책 들고 또 뭐 가방에 다 넣고 다니시긴 하시지만 들고 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징이 되어져서 사시기를 바라. 그게 우리에게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관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 이 12절 다시, 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뭐가 따라온다? 죄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모든 음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면요, 빛이 내게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게 됐어요. 죄가 더럽게 여겨져요. 안식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막 힘들고 막 억지로 나오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와 있으면서도 억울한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부모 세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 고통받고 있느냐, 이렇게 마음먹은 세대들이 많아 있거든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 땅에 오게 된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고관들의 죄.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의 불의를, 그러니까 뇌물 받고 이자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지고 돈이 목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예, 성물을 없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 노량진에 그 온리즈 교회라고 이명호 목사님 계시는데, 노량진이 저기 고시촌이라대요. 그래서 거기에 고시원도 많고 학원가래요. 공무원 학원가로 대단한데, 이명호 목사님이 서울대 국사학과, 그래서 국사 그 공무원 시험 보는 때 뭐죠? 국사, 한국사, 이게 엄청나서 그분이 그 명품 강사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싫어했고 미워했고 그런 환경이 자랐는데, 자기가 교제했던 아내가 지금 아내가 지금의 아내 교제했던 그 자매가 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자 서로 인사하러 갔는데, 그 이명호 목사님 이제 그 전에는 청년이었을 때 집에 가서는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꼭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네, 서로 약속을 해도 우리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너 따라가 줄게 교회에 이랬대요. 네 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처갓집에 가서는 자네는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뭐 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둘이 서로 이제, 그래서 자기 이명호 그때는 이제 그 청년이었을 때, 그래서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온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근데 자기도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인데 우리 아내가 싫어한 게 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마음이 탁 달라지더라는 거야. 이제 내 아내가 돼버렸어. 그러면서 아내도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단호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새롭게 하셔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했더니 아내가 그래 저를 따라오대요. 그러더라고. 아내가 저를 따라왔대.
그랬는데 수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게 했는데 출산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그 이명호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병원에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얘기 마지막 아버님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얘 눈이 좀 이상하더라. 아기 눈이 두 살 된 아기 눈이. 그래서 병원에 장례식을 치르고 데려갔는데 희한한 불치병이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게 6살을 못 넘길 것이다. 이러면서 턱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다른 병원을 가서 했더니 발달장애. 그래서 이 아이는 큰 장애를 입어서니까 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그러면서 이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은 거예요. 아내는 그때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럭저럭 다니는 신앙이 있는데 아이를 3명이 낳았는데 글쎄 셋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셋째 아이가 또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가 있는 두 아이가 발달 장애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콜링이다 이런 마음들이 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했죠. 자녀가 1명도 아니고 2명이 장애를 입는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가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받고 어느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이제 다시 아버님, 어머님이 처갓집에 다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콜링을 받게 된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나였다고 내가 주관하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장애를 입은 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겠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케어하고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데 그 마음이 생겼대요.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는데 그 아이 두 아이를 장애가 발달장애가 있는데 맡기고 가는 건 죄송했지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데 이 장애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맡겨놓고 갔대요. 갔는데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들이 케어했던 뿐만 아니라 애들이 건강하고 또 잘 먹고 그동안 잘 견뎌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케어하신 거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래서 신학을 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야 될까 했더니 어느 날 학원 여전히 강사로 뛰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시생처럼 간절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특별히 공무원 시험집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간절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갈 수 없어. 1시간이라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내가 뭐냐면 취업을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서 공부해라 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게 몇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언니즈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취업 준비생들 고시생들을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인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이곳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특수 사역을 하시는 거죠. 평일에는 한국사를 가르치고 수요일 밤 또 금요일 새벽에 또 주일은 또 그곳에서 제일 넓은 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간절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교회 다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벌품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죄가 따라온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22절에서는요. 이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일로 하나님이 여기서 손뼉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뻐서 손뼉 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뼉 쳤다는 말은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 안타까워서 손뼉을 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나라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일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라고 하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 임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풀무불 용광로에 너희들을 그들의 모습이 사람, 놋, 새, 납, 주석들이 용광로에 여러분 강한 풀무불에 불을 넣어서 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 좋은 것은 건져내고 찌꺼기 남는 것은 어때?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용광로는 여러분 바벨론 의미합니다. 풀무불 이 풀무불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너희들이 그 불에 전쟁의 가운데에서 이제 다 녹아버리고 뭐만 남았다? 찌꺼기만 남았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찌꺼기다. 그래서 찌꺼기가 남는 이걸 뭘 의미하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간 팀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들, 영재들을 끌고 갔어요. 2차 포로 그때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영재들, 지식층을 끌려갔고요. 2차로 끌고 갔을 때는 BC 597년에 에스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과 또 리더십들을 끌고 갔어요. 3차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왕들과 또 끌고 갔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끌려간 사람에 관심이 있다 했죠. 남은 자는 다 여러분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요 다 끌려가고 누구만 남은 줄 아세요? 찌꺼기만 남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그건 거예요. 다 끌려가고 남은 자만 남았다. 찌꺼기들만 남았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 땅은 볼품이 없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이제 찌꺼기만 남은 땅이어서 무슨 땅이 돼버린 거죠?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이제 허허벌판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 비옥했던 땅들은 어떻게 돼버리고 비를 얻지 못한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전쟁 후에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선지자들 죄는 뭐였어요? 선지자들의 죄. 예,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삼켰어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가부들을 많게 했다. 왜냐면 재산과 탈취하면서 남자들을 일하게 혹독하게 하면 남자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부들이 많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드려야 할 직분자들인데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한 거. 누가 생각나죠? 다니엘 엘리 제사장. 예.
예, 사무엘 엘리 제사장 자기 아들들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구별하지 않게 속된 것으로 자기들 먹심을 채웠던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안식일을 더럽혔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라 고관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여러분 애원해주고 뭐 하냐면 돈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고관들은 어떻게 했다? 27절. 그 가운데 고관들은, 유정자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하여간 우리도 높이만 올라가면 뭐 하죠? 자기 이익만을 위한 이리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러니까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28절. 자, 선지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되.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복술, 거짓으로 예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누가 말씀하셨다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에레미야 시대에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다. 망했대도 2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누가 말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언기도 받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성경에서 나와서 오늘같이 말씀,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러면 그렇구나 하는데 누가 기도하다가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더 확신이 온가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아니, 예언 사역을 제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다 예언 사역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 예언 사역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원 하시고 요즘은 많이 소멸되었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점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다는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지. 하나님 이번에 저 아파트가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게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막 이런 마음들이, 그럼 기도하신 분들이 야 거기가 좋다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쇼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점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점쟁이식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 땅에 백성은 또 백성들의 죄는 뭐였어요?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건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 고관, 선지자들, 이 땅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만 제약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똑같이 자행되고 있죠. 이 시대에도 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30절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빨간색 펜으로 여러분이 펜 갖고 있으면 줄 쳐야 돼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 위에 쏟아내신다 그랬어요. 이 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서도 한 사람 못 찾았다 그랬죠. 에레미야서 5장 1절.
이제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 에레미야를 통으로 다 한 주에 한 번씩 배웠는데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수요일 안 나오신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보일 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마지막 때 아까 고관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모두가 죄를 짓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아보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 구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이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중보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저 큰 성읍에 그래도 몇 명 있겠다?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찾아볼래? 그게 아브라함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45명만 있다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래?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30명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찾아볼래? 아 그래요? 30명도 안 되나? 하나님 20명만 있다면 그래 한번 찾아볼래? 그다음에 마지막 몇 명? 10명만 있다면. 근데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죄? 크게 피를 흘린 죄. 피 흘린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학대하는 것까지, 이방인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까지, 가부를 학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고 더 힘들게 하는 것까지, 제사를 빼앗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으시기 전에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회개할 때인 겁니다. 이때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왜냐면 정의를 실현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문 나라 가운데 흩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멸하시기까지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타락하고 불의한 이익을 얻고 영혼을 멸하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거짓 복수를 말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데 또 혹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짓으로 눈빛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